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39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무엘하 2장과 3장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사무엘하 2장,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막장 스토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이 사무엘하 2장, 3장에 기록된 스토리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또 훨씬 더 충격적인 막장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넬, 즉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왕의 군대와 또 다윗 편의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기브온 연못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장군은 각 진영의 청년 병사 12명씩을 내세워서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 12명씩 총 24명의 청년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자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서로를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청년이 비참하게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측에 수백 명의 병사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왜 이렇게 피를 보아야 하는가? 사실 이는 아무 명분도 없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대한 그런 전쟁도 아닌 동족 간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동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아무 명분도 없고 대의도 없는 이 싸움에서 서로를 그렇게 죽이고 죽임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아브넬 장군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후궁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아브넬을 꾸짖었고 이에 화가 난 아브넬은 자신은 다윗의 편에 설 거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이제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실제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당신 편에 설 거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당신에게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즉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온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자신의 지위를 혹시라도 아브넬에게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추격시키도록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이 아브넬을 사로잡아 오게 되는 거죠. 그 요압은 아브넬을 결국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애도하고 이 요압 형제를 저주함으로써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무고하다, 나는 무죄하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입증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실었을까? 왜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이런 일들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런 어두운 이야기조차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어두운 역사, 사람들의 죄악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헛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런 흑역사와 사람들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해질 수 있고 교활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의도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어두운 역사와 인간의 죄악사항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이런 어두운 역사와 인간들의 죄악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 안에도 이 모든 어두운 부분들, 죄악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즉,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어두운 역사에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칠흑 같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 여전히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가운데,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워 가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차근차근 역사를 통해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 세상의 어두운 역사를 보고, 또 사람들의 그 죄와 악함들을 보면서 성도로서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본성, 우리의 영적인 실패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중단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되도록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